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달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성경책마다 지금 저희들은 예언서를 읽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로운 세상, 대안적인 세상, 이런 세상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언서들마다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대안적인 것을 말씀하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겠잖아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종의 노예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던 이제 부분인데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노예는 이사야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면 아마 인간의 이제 그 현실, 그 죄된 현실을 고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저는 실감나는 구절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2장 13절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시절에 아마 절실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뜻깊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그 죄성을 고발한다고 할까?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근원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외면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데 그거를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혹은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우리가 어제 바로 말한다면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날도 저희가 우리 인간의 그 삶을 이렇게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인간이 무언가를 스스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것을 이제 외면했으니까 버리니까 그것은 근원적인 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제 버렸으니까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죠.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나타난 인간에 대한 그 결과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옹호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솟지 않거나 물이 누수되는 이렇게 없어지는 이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래서 둘 다 앞에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물과 관련해서 하나님도 설명했고요. 또 이쪽에도 인간의 수고를 또 그 물과 관련해서 물을 가두지 못한다. 하나님도 물과 그리고 인간의 수고도 물과 연결하는 이 두 가지 죄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요 근래 강릉 사람들이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비가 내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비가 있긴 있지만 특정한 계절에 내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건기 사막 기후가 대체적인 그런 이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물과 연결해서 설명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솟구치는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 그 시절 그 지역에서 더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는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남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고, 이 설명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중한 말씀들 중에서 돋보이는 인간의 실상을 어느 때고 고발하고 이렇게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금 그 고백하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주 소중하게 잊을 데 없는 말씀을 앞세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463장을 찬송합니다.